저의 1학년 때 모습과 아주 달라서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네. 저 오늘 말씀 제목은요. 와서 보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9절이네요. 네. 오늘 제가 영어로 조금 영어 잘 못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눌 텐데 1번은 네. right. 빛이죠. 빛입니다. 그리고 2번은 글씨 안 보여요? 이제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이거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그 찬양인데요. 그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는 주님 이거고요. 그 3번은 힐러, Healer, 힐러,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치료자. 그래서 1번은 right, 빛이고요. 2번은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3번 힐러, 치료자.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 요한에게 깊은 것을 보여주시고 소중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한테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이것을 똑같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빛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와서 보라 이거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의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라는 확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퀴즈입니다, 퀴즈. 그리스도 뭐야? 네. 저 누군지 아시죠? 저 알파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얘기해봐. 구원자. 구원자 맞아요. 자, 오늘 좀 이따 오세요. 네, 그리스도 구원자도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부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3종 세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메시아,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왜? 이것도 퀴즈예요. 왜 몰랐을까? 힌트 줄게, 힌트. 좀 어려우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거든요. 맞아요. 어둠. 맞습니다. 제가 좀 이따 오세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 어둠이고 너무나 이 어둠에 찌들어져 있어서 빛이 비춰지는데 알아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또 몰랐냐면 이 사람들은 와서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빛이 있으니까 이게 보여진 거지. 이 빛이 너무나 환하고 강력하니까 그냥 눈에 띈 거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딱 가시면 먹을 것이 생기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이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로 대단한 사람 같다고 얘기는 합니다. 누구는 뭐 이사야 같고 누구는 엘리야 같고 누구는 에레미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면서 직접 와서 봤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실 때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함께하면서 제대로 봤어요.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그분의 진면목을 알았습니다. 함께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 시간을 함께 통과하면서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빠지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 좀 힘들고 버거워도 계속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여기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돼 있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제자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간사한 사람이 뭐냐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착한 척 이렇게 하는데 속은 나만 생각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간사하다고. 그런데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영을 진짜 달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전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내 상황이 어떻든 뭐 좁든 힘들든 그들의 삶은 전부 예배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 외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들의 마음은 간사하지가 않았습니다.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내 문제 해결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42절에 나오죠. 제가 42절 읽어드릴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알려주십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라고 아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아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알려주세요. 그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내가 뭐를 할 때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부 아시고 나의 길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와서 봐라. 이걸 좀 봐라. 내가 누군지.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의 길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좀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네가 정말 누구인지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가면 새롭게 됩니다. 어둠으로 눌려있던 옛사람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구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해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죠?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실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힐러, 치료자이죠. 여러분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제 시험 보니까 약간 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언제 생기냐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내 능력보다 클 때, 그럴 때 두려움이 생겨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움과 여러 감정들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사단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단이 이제 두 번째 플랜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플랜. 뭐냐? 마귀의 두 번째 계획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이 세상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막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목표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직업이 여러분을 먹이고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러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 아래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의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일주일 동안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금지입니다.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과연 가능한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정말 안 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선교만 가도 이게 가능해져요. 선교만 가도. 사실 이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겸비가 되었는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은 보입니다. 오늘 제목이 와서 보라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진짜 보고 싶은 사람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나의 우상 숭배를 끊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두 번째 플랜, 아까 그 능력 없게 만드는 거, 이것을 진짜 정확히 알고 이제는 나의 우상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진짜 체험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래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